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며 또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한 번 더요. 당신도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仰망할 때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전부터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함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우리 함께 찬양해. 함께 찬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함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림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신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께서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강단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보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는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도 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가 답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자랑하고 예배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할 수 있는 강건 건강, 성령의 새바람 이 아침에 불어오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우리 가운데 섬세하게 작은 것까지라도 놓치지 않는 우리 주님에게 집중하는 이 아침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우리 일어납시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최고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한정원 장로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며 섬기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들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 아래 한 주간을 살면서도 덕과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행하지 못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염려하고 근심한 모든 불신앙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활화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 승리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목양에 협력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발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찬양의 기쁨이 있게 하시며 기도의 열정이 있게 하셔서 도전에 열심히 있게 하옵시며 구제를 힘쓰고 선교의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주신 십자가는 내려놓지 않게 하시며 감당함으로 얻은 칭찬과 상급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과 결단으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순서를 따라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매일매일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매일매일 우리 3절 성가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심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주의 손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의 손 내 맘에 오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 사역을 진행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일을 기쁨으로 후원하며 부모 세대가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태교원 성결 교회에서 하나님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 또 선교사님들, 또 정치인, 경제인, 또 우리 교사, 또 아버지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들, 또 아버지 아니면 이 지역의 지도자들, 또 아버지 의사, 또 법관들, 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착하고 충성된 교사, 성가대원, 그렇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라서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몸된 재단 되게 해 주옵소서. 좋은 배우자들 만나게 하셔서 손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좋은 짝들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청합니다. 성도들의 생업 축복하셔서 더운 여름이지만 아버지 한계를 돌파하게 하소서. 복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을 주옵소서. 물질의 목적이 영혼 살림과 복음 전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가대 찬미를 통해서 굳어진 마음 녹여주시고 닫혀진 하늘의 문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아버지 부흥의 물꼬를 여는 자들, 말씀의 물꼬를 트는 자들, 또 막힌 담을 허무는 자들, 기도로 아버지 아니며 성찬양을 준비하며 역사하는 귀한 아버지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청합니다. 주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전교인 산상기도회가 4주간 진행됩니다. 준비해 주신 대로 은혜의 담비, 생명의 담비, 소생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청합니다. 주님, 온 가족 아버지 행복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학교로부터 작년 노년까지 행복하고 즐거운 교제와 주님 안에 노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세임 받고 보내주시는 귀한 강사님에게도 행복을 나누는 귀한 아버지 전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재단 오늘 이 아침 머리머리에 안수하소서. 드린 예물 흔들고 누르고 복 주시되 11조 작정 주정 또 감사 감화 감동되어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안겨주시고, 특별히 몸된 재단이 땅끝까지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우고 주님의 이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소서. 서울구리 남양주 일대로 별내 진접증언 호남 장현 갈매 다산, 또 아버지 아니며 화도, 그리고 아버지 아니며 몸된 재단이 있는 이 주변 지역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왕숙 지역까지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흐르게 하셔서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해낼 수 있는 우리 태교원 성결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8월 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은 수련과 부흥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8시, 2부 10시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온가족 수련의 행복캠프가 8월 11일 은행나무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2024년 산상기도회가 9일 금요일에 동명교회 백장현 목사님을 모시고 금요 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총려 헌신 예배가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청년 수련회가 11일 주일부터 13일 화요일까지 은행나무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부 단합대회가 5일 월요일에
캐리비안 베이에서 있습니다. 이현웅 권찰님, 이혜선 권찰님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용관 집사님 가정에서 제습기를 헌물하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4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8월에 구호를 한번 하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행복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다음 주에 온 가족 수련회 행복 캠프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1부는 8시 예배 드리겠고요. 1부는 또 행사 준비하는 분들이 선발 때도 가야 되고 또 식사 준비하는 분들 등등 그렇게 1부 드리시겠고, 2부는 연합으로 10시에 3부 성가대 잘 준비해 주시고요. 10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수련회장으로 행복 은행나무 연수원 한 40분 걸린다 그래요. 출발해서 도착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식사하고 이렇게 여러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모이시고 기관별로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또 재미있게 놀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이럴 때 오셔야 돼요. 열심히 모이시기를 부탁하고, 특별히 또 강사분도 이렇게 모셔서 우리 성악가 한 분 모셔서 좋은 분인데, 제가 이제 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 구순에 갔더니 그분이 축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고서 또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가운데 한 분입니다. 열심히 함석헌 씨 오셔서 섬기시니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녁에는 바베큐 파티로 실컷 우리 성도들 충분히 먹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은 회비를 무료로 했어요. 그리고 그냥 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또 선비분들이신데 그냥 오라 그러면 또 안 오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을 억지로 그냥 회비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신청서를 받으려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보에 신청서 만들어 놓으니까 가족별로 이름만 쓰셔도 다 아니까 쓰시고, 그리고 회비는 그 밑에 뭐 이렇게 내는 금액을 쓰시면 그냥 돼요. 그렇게 하고, 또 어린이나 유아 청소년들 참 회비 안 내니까 내가 조금 낼게요 이런 분들은 밑에다 조금 더 해서 이렇게 내시면 또 좋죠, 뭐 그죠? 그래서 가족별로 내시고 기관별로 모아서 내셔도 상관없고요. 셀별로 모아서 내도 상관없고, 그래서 잘 신청이 접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회비 내는 거 어렵고 그러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절대 안 해도 되고, 또 할 수 있을 땐 열심히 조금 하시고, 못하는 분들 위해서 어려운 분들은 뭐 냈냐 안 냈냐를 확인 안 하니까 진짜 편하게 오세요. 아시겠죠? 잘 먹고 누리는 게 중요하고, 더 낼 수 있는데 안 내면 안 됩니다. 저는 사모님이 10만 원 내라 그랬는데 오늘 12만 원 냈다고 저희가. 왜 12만 원 냈냐? 며느리 거, 며느리 둘, 손주를 셋씩 볼 거니까 3해서 저 사모님하고 해서 12만 원, 손주 3명 보게 생겼어요. 제가 그렇게 냈어요. 오늘 12만 원 저희는 그렇게 셈법을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우면 절대 내지 마세요. 내면 안 돼, 절대. 그리고 힘들다 어려워 이거 말로 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여러분 풍성하게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 또 여름 우리 교회에 아주 장점이 있잖아요. 산상기도회. 여러분 4주간 금요일 산상기도회 하는데 이번 주에는 청년 헌신 예배 겸해서 합니다. 청년전도 회원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특별히 강사를 대전에서 모셨어요. 백정현 목사님 아주 말씀이 은혜롭기로 소문나신 분인데 특별히 모셨습니다. 은혜 받고 힘내시기를 여러분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남전도, 그 다음 주는 권사회,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사, 그리고 청년들 주관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표 주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준비하시니
예, 한 번 더요. 비 준비하시니. 예, 옆에 사람에게 은혜의 비를 맞읍시다 한번 하세요. 시작. 은혜의 비를 맞읍시다. 청년부 수련회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은행나무 연수원에서 그냥 이어서 진행되고요. 청소년 수련회 마쳤는데 단합대회가 내일 캐리비안 베이에서 있고요. 이현웅 권찰, 이혜성 권찰 가정에 등남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또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제습기 때문에 너무 물이 차서 일주일 동안 물 닦느냐고 고생하고 마음이 어려웠다 이렇게 그런 얘기 나눴는데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김포에 있는 원용환 집사님이 얼른 제습기 50만 원 얼른 보내가지고 얼른 샀어요. 너무너무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그 마음이 귀하죠, 그죠? 마음이 귀하잖아요. 진심으로 또 감사드려요. 정정미 자매님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우리 이춘님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자, 일어나면 좀 쑥스러우니까 카메라 한번 비춰주시고,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따라합니다. 만나 법칙. 한 번 더 만나 법칙. 재미있는 얘기를 좀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배가 파도에 파손이 돼서 선원이 혼자 살아남았어요. 무인도에 들어가게 됐는데 원주민들을 보면서 내가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런데 뜻밖의 그들이 그 선원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눈치를 좀 보다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나를 왜 왕으로 세웠냐고. 그랬더니 추장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는 낯선 사람이 오면 1년 동안 왕으로 삼았다가 1년 후에는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건너편에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버린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1년 후에는 끝이구나.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그래서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여러분 깨를 냈냐 하면 신하들을 불러서 왕이니까 무인도에다가 창고를 져라. 거기다 곡식을 갖다 쌓아라. 그리고 과일나무를 옮겨다가 심어라 했어요. 자, 1년이 됐습니다. 1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왕이 폐위되고 신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무인도에 뭐 했어요? 버려졌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생을 배부르고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쩔 것이다, 뭐 어떻게 될 거야 이것이 아니고 미래는 따라합니다.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이거는 그냥 이솝우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분석 학자였던 프로이드가 사람에겐 모두가 에고가 있다. 에고를 찾는 그리움이 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모두는 자아, 그 속에 있는 무의식이 이끄는 삶을 산다. 우리의 무의식은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 지혜로운 선원처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광야, 홍해, 마라, 엘림 이렇게 4단계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을 걷고 있어요. 이 길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의 나를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하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냐 하면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신광야까지 전체가 얼마 걸렸냐면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열흘 정도만 더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이 앞에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말씀 볼게요. 16장 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된 거예요. 예. 첫째 달 6월절 하나님께서 6월절을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첫째 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15일 되는 날 출애굽을 했어요. 지금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 정도. 자, 그들이 조금 전까지는 마라의 쓴물을 지나 70종려나무 12개 시내가 흐르는 엘림을 맛봤잖아요. 그러나 한 달쯤 지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고 신광야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배고픔이었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정말 심하죠. 너무 심하죠. 그죠? 그 신광야가 영어로 죄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죄의 장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한번 해봐요. 죄짓고 원망하고 자학하고 우리의 모습과 다름이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뭐냐 하면 만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앞길이 막혀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내리신 처방이 만나였어요. 만나. 자, 만나 법칙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 법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지점에서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만나 법칙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보셔야 돼요. 첫째 만나 법칙은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앞이 막히고 좌우주가 다 막혔어도 우리가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 위를 봐야 돼요. 자,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는 뭐예요? 배가 고파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 어디에서? 양식을 뭐처럼? 성경에 비는 이른 비 늦은 비. 또 시편 147편 8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해졌을 때 그들에게 새순이 없고 새싹이 안 날 때 다 죽어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번에 산상기도의 주제가 비 준비하시니에요. 비는 따라합니다. 은혜, 소생, 회복, 축복. 이렇게 비는 그것을 상징해요. 하늘에서 양식을 뭐처럼 내린다? 비처럼 내린다.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어디에서요? 오늘 여러분 어디 보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늘. 사람 보면 실망해요. 절망. 나를 보면 더 낙심해요. 하늘을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 보시고 하나님 보셔야 돼요. 시편 147편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비를 준비하시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산천초목에 여러분 풀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47편 9절에는 들짐승과 까마귀도 먹일 것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하늘에 있어요. 온갖 좋은 것. 야고보 1장 17절인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다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바라보면 쓴물 나와요. 거기서
사람 바라보면 기대 이하예요. 마음 상해요. 주님 바라보셔야 되십니다. 온갖 좋은 것은 어디서 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다 위로부터. 성도는 만나의 법칙 첫 번째는 성도는 위로부터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4절 하반절에 여러분 16장 4절 하반절에 너희를 시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이란 뭐예요? 우리 테스트한대요. 어떻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를 믿고 사느냐?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걸 믿느냐? 그래서 성도의 문제는 오늘도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이런 고민 많이 하죠. 성도의 고민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고민은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광야에 있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믿으시죠?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것을 사모하는 게 성도다. 하나님께 오는 걸 사모하는 자가 성도다. 두 번째 만나 법칙입니다. 두 번째 만나 법칙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실까요? 하나님은 각각을 돌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매 끼니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돌보세요. 자, 말씀 속에 자 16절 읽겠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는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거야 이 말씀이고요. 플랫이 어떻게 나가냐 하면 7절부터는 어떻게 준다 이렇게 해설이에요. 해설. 1절로 6절은 내가 줄 거야고요. 7절부터 그 이하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준다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자 한 사람이죠, 그죠? 각 사람은 이걸 찾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먹을 만큼만 모아라. 이것을 거둘지니라. 곧 너희 어떤 수요대로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개별성이 있죠. 그 다음에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오멜은 얼마냐 하면 정확하게 2.2리터예요. 집에서 제가 어제 1.5리터 콜라병을 들고서 야 1.5리터도 엄청 많구나. 이렇게 많이 먹나 우리가? 2.2리터 한 오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몇 리터씩 2리터씩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각 사람에게. 오늘 누군가는 목사님이 나를 아실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매주 출석부를 놓고 여러분 제가 점검하는 거. 예. 여러분 이름을 보면 얼굴이 떠오르죠. 얼굴 떠오르는 형편처지를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오늘 이 아침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라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돌보시냐면 배부름으로 돌보세요. 배부르게. 12절 보세요. 12절 말씀 읽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애굽이 좋았지 했어요. 애굽에선 떡을 배부르게 먹었잖아. 말을 해도 그렇게 그죠? 그 다음에 애굽이 좋았어. 애굽에선 고기를 마음껏 먹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애굽에서는 고기를 삶는 가마 곁에 있었다.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왜 노예였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어떻게 고기를 맘대로 먹습니까? 우리는 꼭 무슨 법을 써요? 과장법을 써요. 과장법을. 자기들이 냄새만 맡았지 언제 먹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들이 냄새만 맡았지 뭘 먹었다고? 뭘 배부르게 먹어요? 노역할 때 노역한 만큼 노동시키려고 먹었지.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먹이는 분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먹겠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들을 보면서 누구를 속이려고 그러냐고 이럴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배부르리니, 배부르게 먹이셨대.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참 크시다. 이거를 몇 년 동안 먹였어요? 40년 동안 먹였고, 몇 명에게 먹였어요? 200만에게 먹였고,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먹였어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먹였고, 하나님은 매 끼니를 먹이셨고, 한 번도 부도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뭐랬어요? 만나는, 여러분, 만나를 보고서, 만나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만후예요. 한번 해봐요. 만후. 만후라는 단어인데, 이 만후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이게 뭐지? 이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만나.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이거예요. 네, 한번 해봐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게 웬 은혜인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뭐예요? 만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만나의 법칙이에요. 웬 은혜인가? 시작. 웬 은혜인가? 놀라운 은혜죠, 그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소생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의 은혜,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그렇게 불평하고, 자기들이 뭘 그렇게 고기를 먹었다고, 고기를 삶기 위해 가마 옆에 자기들이 앉아있던 노예 주제에 뭔 고기를 먹고 얼마나 값진 떡을 먹었다고,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고. 떡을 먹어야 얼마나 먹었겠어요. 예? 자기들이. 여러분, 옥수수죽 먹어봤어요? 저도 옥수수죽 세대는 아닌데 6.25 이런 거 기념일날 옛날 과거에 그 어려웠던 시절 생각하면서 옥수수죽 먹는 체험을 해봤는데, 옥수수죽이 맛있어요, 없어요? 맛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설탕도 타고 조미료도 타고 그러니까 맛있지. 그냥 생 옥수수 간 게요, 진짜 정말 맛없어요, 여러분. 우리 옥수수죽 먹는 행사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도. 옛날 생각하면서, 보릿고개 생각하면서 그거 한번 해야 돼, 진짜. 아욱죽 먹어봤어요? 저는 아욱죽 먹는 시대는 아니에요. 아욱죽을 별미로 먹은 시대예요. 저는 별미로. 근데 별미로 먹으면 맛있어. 별미로 먹으면. 근데 여러분, 아욱죽을 맨날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배부르게 먹어야 옥수수죽 먹고 아욱죽 먹은 거지. 자기들이 뭐 고기 먹었어요? 아니면 뭐 떡을, 고급진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배부르게 먹었는데, 말을 해도, 따라해, 말을 해도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장법을 쓰고 자꾸 자기를 뻥튀기 하고, 이것도 영적으로, 영적인 내적 질서가 이것대로 평안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선포하신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고 선언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만나 법칙의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순종을 잘하겠어요.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설명해 준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야, 40년 동안 내가 매일 너희에게 꿀과자 먹여줄게, 고기 먹여줄게, 걱정하지 마, 출급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설명해 주면 아멘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따라합니다, 아멘으로 반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요가 아니라 예로 반응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로마서 11장 33절인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라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우리가 감히 이 지구는 이 우주계 여러분 이 태양계의 몇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여러분 조그만 성인데 행성에 사는 그런 인간 이 지구도 크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시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지금 얼마나 큰 소음이 나는데 너무 소음이 크니까 우리 귀에 안 들릴 뿐 아닙니까? 지구가 돕니까 안 돕니까? 도는데 이게 얼마나 속도감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 느끼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에요. 만나와 이야기해 볼까요? 만나가 아침에 왔어요, 낮에 왔어요, 저녁에 왔어요? 맞춰보세요. 시작. 새벽에 내렸어요. 네, 새벽에 내리고 아침 일찍 나가보면 이미 내려와 있잖아요. 만나. 왜 새벽에 내렸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크시다. 주는 분이지 설명하는 분이 아니구나. 왜? 만나가요 낮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들이 모여있는데 하늘에서 살랑살랑 만나가 내리면 그거 먹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다시 여러분 밀고 쓸리고 하다가 많은 사람 죽었을 거예요. 혼란이 왔을 거예요. 혼란이 더 담으려고 내가 먹으려고 담고 또 담으려고. 여러분 메추라기가 언제 왔어요?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새벽이에요? 헷갈리기 시작했죠?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저녁에 왔거든요. 저녁에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단 말이에요. 낮에 동풍으로 휙 하고 바람으로. 왜 하나님이 낮에 왔을까요? 새벽에 안 내리고? 이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 땅에 참새떼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에 확 쏟아부어 주시는 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난 그런 질문 해봐요. 하나님, 만나는 가시와 같잖아요. 가시가 뭐예요? 난 가시 잘 몰라.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가시가 눈꽃 같더만요. 눈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은 이 만나를 웨하스로 표현해. 웨하스 알죠? 입에 들어가면.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채만한 그냥 떡을 그냥 확 던져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집채만한 떡을 먹을까? 저도 웨하스 같은 걸 왜 줬지? 쉽게 이야기하면 눈꽃이 눈꽃. 가시는 눈꽃 같은 거예요. 눈꽃. 눈이 소복하게 내릴 것 같은.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솜사탕 있잖아요. 솜사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솜사탕. 녹아버리는. 왜 그런 거 줬을까? 집채만한 그냥 여러분 떡을 떨어주면 좋지. 근데 집채만한 떡이 떨어졌으면 수천 명 죽었을 거야. 왜? 그들은 흩어져서 200만이 산 게 아니라 행군이라고 되게 오밀조밀 모여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만나를 내렸다. 여기에다가 집채만한 떡을 던졌다.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이건 생각해 봤냐고요. 여러분, 왜 웨하스 같고 그 솜사탕 같은 걸 하나님 그들에게 보냈을까요? 거기다 뭐가 섞였대요? 뭐가 섞였어요? 꿀과자 먹고 광야에서 당뇨병 걸려 죽은 사람 있나요? 성인병 걸려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왜 죽었어요? 불순종하다 죽었죠. 불신앙하다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대적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도망치다가 불평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송아지 떼를 확 몰아주면 서로 그냥 좀 뜯어 먹을 텐데 하늘에서 내려두고 메추라기 새보다 더 작은 메뚜기보다 조금 큰 그 메추라기를 내려줬을까? 여러분 송아지 보내주면 소화한대요. 광야를 걷고 물이 없잖아요. 쉬지를 못하는데 소 뜯어봐요. 소화가 안 되니까 고기를 주시되 메추라기 같은 참새고기 드셔보셨어요?
살점도 별로 없잖아. 깨구리 먹어 드셔보세요. 개구리랑 비슷해요. 참새고기는. 개구리 넓적다리 드셔보셨어요? 그 시골에서 우리는 잡아서 많이 먹었거든요. 내가 깨구리 먹고 건강한 거 이렇게. 깨구리 넓적다리고 뛰어가지고 그 별거 아니야.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해. 먹은 깨구리 넓적다리에도 고기를 먹은 거랑 안 먹은 거랑 달라. 먹으면 포만감이 와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뇌에서 작동하니까. 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거를 하나님이 다 설명했다고 칩시다. 내가 니들한테 집채만한 고기를 안 주고 내가 참새보다 더 작은 메추라기 보낸 줄 아니? 내가 니들한테 왜 큰 떡을 안 보내고 내가 솜사탕 같은 만나 보낸 줄 알아? 이동해야 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요리할 수 없으니까, 그거 낮에 보내면 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아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뭐를 안다고 우리가 안다 모른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항상 따라합니다. 이해하고 아니요 말지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만나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 만나의 법칙은 만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야. 자, 19절 만나를 거두되 다음날 아침까지 보관하지 말래요. 자,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의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하루 걷어가지고 일주일쯤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은 오늘 거두고 남은 거 다 버리라 했을까요? 남기면 다 썩게 하고 냄새나고 못 먹게 하고 벌레가 막 들끓고 그 집은 여러분 벌레가 들끓어서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도 확실하게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두 마리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도 못 살 정도로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그랬을까? 우리 생각엔 일주일쯤 먹게끔 하나님 거두면 주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뭐하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편하게 어떻게 두 다리를 뻗고 잡니까? 자식 새끼들이 저기 주렁주렁 달렸는데 그 당시엔 다 사늘할 때인데 내일 생각하면 깝깝해. 하지만 오늘 뭐예요? 하나님 믿고 편하게 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믿고 편히 쉬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면증 이기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지요? 언제까지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먹는데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만 거두게 하신 것은 반복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반복 훈련이에요. 이게 반복 훈련. 여러분 천재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천재 이기는 방법에는 글이 나와 있는데 만화가였던 이현세 씨가 어렸을 때 천재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미대를 가보니까 자기는 천재가 아니더래. 천재들이 널렸더래요. 자기는 하루에 100장씩 1년이면 3만 6천 장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중에 한두 장 정도 작품을 만드는데 천재들은 전날까지 술을 진탕 먹고 여러분 그 그림을 제출해야 되기 1시간 전에 와서 쓱쓱쓱 그려가지고 교수님한테 제출해도 자기보다 점수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 천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재. 그 천재들과 나를 비교하면 뭐예요? 자괴감이 와요. 근데 천재를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천재는 먼저 보내주라는 거예요. 가라고. 그리고 나는 내 스텝대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천재를 앞지르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봐요. 꾸준히 반복적으로 지구력을 갖고 인내하면서 이게 천재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뭔지 아세요?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는 나에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시키는 거야. 만나 체질로. 여러분 말씀 또 읽어봐요. 22절.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상하게 2배로 거두래요. 이게 하나님 훈련이에요.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여섯째 날엔 2배로 거두래요. 자, 23절 왜 그랬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7째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뭐냐면 만나잖아요. 만나.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훈련시킨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를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시킨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태경원 선교교회를 통해서 이 반복되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훈련, 이 주일도 반복 훈련이에요. 언제까지? 가나안에 갈 때까지. 왜 가나안 가기 직전에 만나가 멈췄으니까. 이 반복 훈련, 천재를 이기는 거예요. 신앙엔 천재가 있다 없다? 신앙생활엔 천재가 없어요. 신앙생활엔 꾸준함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기 전엔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고, 여러분 지금 이기는 사람이 천재가 이기는, 끝까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무엇이 있었나 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청교도였던 에머슨이 한 얘기예요.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냐. 우리 젊은이들이여 반복을 통하여 천재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만나가 주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만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뭐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하셨거든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왜는 앤가? 왜는 앤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만나는 뭘 이야기해요?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요 매일 먹어야 한다. 만나는 작은 거잖아요.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먹어야 한다. 인생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디테일의 차이다. 디테일의 차이였지. 작은 것. 디테일이 뭐예요? 영적으로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 반복.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탁월한 자들을 만드는 훈련 과정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언제까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자, 만나의 법칙은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나? 출애굽기 16장 35절을 통해서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신앙의 천재인 사람은 없다. 또한 여러분 뭐예요? 천재를 이기는 방법은 반복과 훈련이다. 반복과 훈련. 인내와 지구력이다.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자식들은 언젠간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짧은 목회 여정 35년 목회했잖아요. 34년. 짧은 여정이지만 제가 보증해요. 다 일어납니다. 끝까지 견디는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40년 동안 200만 명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나요?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미워도 아버지 어머니는 책임감 때문에 자녀를 먹이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어요?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Your Self Love라는 책을 쓴 로렌스 크레인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랍비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괴로워하다가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이유. 그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한 나. 하나님도 나를 사랑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이게 만나잖아요. 하나님 불평불망하는 사람. 나 같으면 자식이라도 정말 그러면 싫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배부르게 먹이셔요. 배부르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걸 너희가 알지어다 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드리기 시작함부터 마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 회복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웃도 가족도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도 세상도 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 말라라는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여러분 안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도 사랑한 나, 그 자기 스스로를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렸어.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자신 속에 있는 것을 자기가 도둑질했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을 잃었어 라는 이야기는 내가 나를 도둑질하고 사는 거예요. 따라해요. 나를 도둑질하지 말자.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따라합니다. 만나. 한 번 더 만나. 이게 왜 은혜인가? 이게 왜 은혜인가? 이게 웬일인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만나의 법칙, 위로부터 온 은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선언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복해서 훈련시키시. 반복 훈련. 만나. 나 주님의 기쁨 한번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아멘.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만나의 은혜 바라보세요.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천재도 이길 수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천재는 없어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요? 주님의 기쁨.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만나. 주의 원하는 한
기쁨이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주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행복 캠프잖아요. 우리 마을별로 구호대회도 준비하고 또 운동대회도 준비하고 좀 재밌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서 한 주간 준비하시고 나도 가도 되나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Your self love예요. 여러분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행복하게 나 때문에 남이 행복하고 남 때문에 나도 행복하고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하고 한번 즐겁게 노는 시간 좀 주님과의 노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찬양팀 나와요. 한가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의 기쁨인 우리가 저 천국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요. 자,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구름 다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정도들을 모은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아멘.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늘이 아멘.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가 천국에서 주의 얼굴 배우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누구예요?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천국에서도 불려질 그 이름 한 번 더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한 번 더요. 천국에서도 불려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기 천국에서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긴데. 여러분 천국에서도 불려질 여러분의 이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르실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만나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누구의 이름? 나의 이름 사람들의 점수를 매길 수 없는 나의 이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까지 하는 나의 이름 때나 사람들이 평가할 수 없는 나의 이름 한 번 더요. 가슴에 손을 대고 나팔 불 때 나의 그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아멘 때 나의 이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만나의 법칙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만나를 누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군요, 하나님이 사랑하기까지 한 존재군요, 이런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사랑하며 날마다 만나를 외치며 살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 나라와 민족, 생업, 자녀, 선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